아주 어려운 그림을 가지고 놀 때 쓰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낙장불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듣고 바로 웃으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시던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쳐다보시는 분들은 참 인생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낙장불입이라는 단어는 화투라는 그림을 가지고 참 열심히 놀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노시는 분들한테 어쩌면 조금 무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는 없다, 그 결과를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골프를 하라고. 골프는 굉장히 성경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를 꼭 해야 된다고, 목사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골프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삶의 3G, A, B, C, D, F, G의 3G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3G가 뭐냐면 God, Gospel, 골프, 이렇게 세 개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골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에 멀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멀리건이 뭐냐면 최초의 티샷을 칠 때 잘못 쳤어요. 그러면 동반자나 함께하는 사람의 이 허락을 받고 벌타, 즉 마이너스 없이, 벌점 없이 다시 치는 샷을 멀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정한 프로 세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아마추어들끼리 서로 벌타 없이 다시 칠 기회를 주는 것이 멀리건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다시 말하면 멀리건은 만회할 기회,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어도 벌점 없이, 벌타 없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입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세컨드 찬스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꼭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해 주세요. 안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이스라엘이 예쁜 짓을 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이 세컨드 찬스를, 이 멀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값없이 허락됐기에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값없이 은혜를,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세컨 찬스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의 몸으로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한번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말씀됨으로. 다시 한번요. 말씀이 말씀됨으로. 여러분, 말씀이 말씀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어요. 여기만 이루어지고. 예. 한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 두 분만 아멘으로 하고 대답하고 계세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땅 끝까지 못 갖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이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은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을 때 말씀이 말씀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져서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세컨 찬스를 허락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돌판을 자신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실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돌판을 잘 다듬어서 준비해서 갖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처음에는 그냥 주셨는데 왜 두 번째는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소중함을, 그 돌판을 다듬고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판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지 않으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예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있으셨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갈 수 있었고 먼 길을 가서
정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며 테이프라는 것이 나왔어요. CD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조금 편하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아니 나에게 맞는 내 스타일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교회를 안 가도 집에서도 차에서도 아주 편하게 내가 원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곳에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내가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말씀의 소중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 말씀이 중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들으면서 나는 이 말씀이 좋아,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이거 누가 듣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이여 그러면 누가 듣는지 알아요? 남편들이 들어요. 그리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들었지 그 말씀? 응? 아내들이여 하는 말씀 들었지? 여러분 아내들이여 그러면 아내가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여 그러면 아내들이 귀가 다 열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당신 그래? 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아 자녀들아 해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그것만 간직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리고 계속 그걸 봐요. 그런데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이거는 선교사님 들으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다 원수도 사랑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라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결정해버려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이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것은 이제 너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 돌판에만 사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사겨져서 너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부분만 성경을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6장을 고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쉐마 이스라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 말씀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이 내 가슴판에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7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러 나가는데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녁 때 너무 늦으니까 늦어도 9시까지는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네 그러고 나갑니다. 친구랑 신나게 노는데 벌써 9시가 가까워졌어요. 친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얘기합니다. 9시가 거의 다 됐어. 이제 아빠가 9시에 오라 그러지 않았어?
너 집에 가봐야 되잖아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빠가 9시까지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밌게 노는데 시간을 보니까 9시가 다 돼가요. 친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 봐야 돼. 아빠가 9시까지 오라 그래서 나 가야 돼. 친구들이 말립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재밌게 노는데 조금만 더 놀다 가. 그러고 계속 말리는데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빠가 9시까지 들어오라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떠나서 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아빠의 말이 그 삶을 움직이는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있어서 나의 삶의 결단과 결정을 하게 하는 그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어지면 우리를 움직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온라인을 통해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왜냐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즉,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그걸 사람의 말로, 누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져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세컨 찬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나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알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통해 하나가 되어진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번역될 때
신약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표현한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는 지식적으로 알을 때 이야기하고, 기노스코는 삶과 체험을 통해서 알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내가 삶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오이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이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노스코 할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장과 7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그 당시 이스라엘 표현법이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단어가 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콧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레크라는 단어가 참는다, 즉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콧구멍을 참는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화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 누가 화나면 콧구멍 좀 참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다 이야기하시는데, 이 전체를 표현하면서 이곳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다 적지 않고 그 단어 하나만 써놔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인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에 번역되어질 때 헬라어로 이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가페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기노스코하고 있다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붙이세요. 그게 34장 7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값을 꼭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게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프리웨이 타고 교회에 오셨죠? 가까이 사는 분 빼고는 대부분 다 프리웨이 타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프리웨이로 운전을 하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이웨이 패트롤이 옆에 다 같이 가요. 그럼요, 어떻게 하세요? 하이웨이 패트롤, 내 이번에 차 새로 샀는데 걔 한번 따라와봐. 확 밟아요? 꽝 가면 신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55마일 존에서 65마일로 가다가 갑자기 백미러에 하이웨이 패트롤이 딱 보이면 속도를 줄여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뒤에 만약에 하이웨이 패트롤, 내가 65마일로 밟고 있는데 뒤에 하이웨이 패트롤이 왔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절대 브레이크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다 보입니다. 빨간불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엑셀레이터를 놓아야 돼요. 자연적으로 속도가 줄 수 있도록. 경험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하면 제가 속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속도를 잘 내면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타면요, 사모는 맨날 옆에서 브레이크 밟아요, 혼자. 오른쪽에 브레이크 없습니다. 제가 속도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백밀러하고 사이드미러를 무진장 자주 봐요. 왜? 하이 패트롤이 오면 안 되니까. 걸리면 티켓 떼어야 되니까. 여러분, 경찰만 있어도 내가 55마일 존에서 그것을 어기고 가다가 경찰만 봐도 다시 그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법을 어기다가 경찰만 옆에 있어도 그 법 안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지려다가도 멈춰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저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안 읽어도 죄책감도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가족 가운데 있는데 전도를 안 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사랑을 안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욕을 해도 하고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도 인간이라 죄를 짓고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것이 시편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139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와, 무서운 분이시다. 요즘 말로 하면 스토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고 내 생각까지 내 말까지 다 녹음해 놓고 있어 지금.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24/7 살핍니다. 갓 태어난 아이라면 더더욱 살핍니다. 집에 있으면은요, 잠을 자면서도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애가 불편한 거 돌봐주기 위해서, 더 사랑해주기 위해서.
아직도 오줌도 못 가리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때가 되어지면 기저귀도 바꿔주려고, 사랑하고 케어하고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아이가 자라나가며 부모는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를 찾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에게 내가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입니다. 혹 내 삶 속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곳에 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대충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삶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정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오늘의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골프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 우리의 삶에 티샷을 잘못 친 적이 참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힘주고 연습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치고 싶어서 쳤는데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빠지고 풀숲에 떨어지고 반대에 떨어져서 대체 공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힘든, 어쩌면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난 한 주만 해도 많은 삶의 티샷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보겠다고 그렇게 쳐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조차도, 아니 식사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갔던 나의 삶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굳이 내가 하겠다고 내가 힘줘서 쳐서 내가 원하는 길로 오기며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나의 삶의 티샷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낙담하고 힘들어지고, 그로 인해 세상이 주는 수많은 벌타를 받아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라고 한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혹 지금도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세컨 찬스,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엉망을 만들어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언제나
세상이 끝났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세컨 찬스의 은혜를 허락해 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나를 움직이는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초청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들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져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세컨 찬스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세컨 찬스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컨 찬스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세컨 찬스의 은혜를 더하시는, 세상이 끝났다 얘기하며 우리로 낭망하고 포기하게 할 때도 끝나지 않았단다, 다시 나와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담습니다. 이 한 주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삶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